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을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올바른 결혼 생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결혼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순수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본능이나 정욕을 마음대로 만족시켜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쪽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은 영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악한 본능과 욕망 모두 부정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극단의 모습으로 음행과 방탕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결혼과 이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까지도 불경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결혼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것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들에게 결혼을 해야 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하나님은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유 없이 혼인을 금하는 것을 미혹해하는 영의 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정욕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적인 음행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소명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면서 성적 본능으로 갈등하고 음행에 빠지게 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바울의 권면은 결혼을 음행의 도피처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결코 합법적인 음행의 수단도 아니요. 인간의 육체적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 질서로 한몸된 부부가 누려야 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결코 신앙적인 경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이자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거룩한 기쁨과 만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보시면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며 비도덕적인 음행을 통하여서 부부 생활의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기 위하여서 아내나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배우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또 바울은 당시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문화에서 상호 의무를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질서가 있고 명령과 순종이 있지만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이 부부 관계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참된 종된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로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여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의 원뜻은 빼앗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는 의미로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금욕주의 영향과 당시 종말의식에 갇혀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결혼 생활의 의무를,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일, 경건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핑계 삼아 교회를 핑계로 부부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에 분방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고 집중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기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재난이나 진노의 날, 매우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항상 한 몸이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 몸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권면이나 충고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독신으로 지낼 것인가 혹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권고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러한 일에 명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원리로 결혼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독신의 상황을 두고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혼보다 독신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은사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독신으로 지내어도 음행에 빠질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며 섬김으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경건 생활을 중요시하듯이 가정 생활에 또 부부 생활에 충실하고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서 음행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개인과 가정을 정결하고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거룩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세워진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내며 올바른 결혼관을 통하여서 거룩한 개인과 가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건강한 개인과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